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네. 요새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건 아니죠. 교회 사역으로 이제 지금 이제 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제 산업인들을 좀 현장을 가봅니다. 그래서 좀 얘기도 오늘도 이제 두 군데 가서 많은 시간 좀 이렇게 월요일 날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러니까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좀 더 절실하게 참 이렇게 쉽지 않고 참 이렇게 이렇게 참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더 마음에 기도도 당기고 그리고 이번에 그 산업인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사실 딱 하나로 모든 데를 다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전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간단한 게 아니고 뭐랄까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영적 싸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로나 재앙에 의해서 또 지금은 경제 재앙 시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얘기보다는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이따 좀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제목으로 붙잡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큰 제목은 이제 예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서 동거 함께라는 부분을 이번 어제 화요 집회에서 세 가지 집중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다음에 또 이제 화요 집회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3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그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오늘도 이제 어떤 후배 교육자 좀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인데 왔더니 이제 뭐 사회복지사 뭐 그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기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좀 더 작은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겨우 이제 목사님 이제 사례비를 겨우 할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일은 일을 하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예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그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신다면 목회로 전도 현장에서 답을 내고 싶다. 왜냐 갈수록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뭐 가보신 분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대부분의 목회자는요, 사실은 다 일을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이태리 로마에 캠프를 갔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는데 이제 이렇게 그 일반 택시를 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들 사회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택시를 이제 공항까지 가는 걸 이렇게 불렀는데 그분도 보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목회자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일하는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에는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걸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이 목회자의 삶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11조의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의 원리고. 근데 이게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 지역의 목회자 대부분이 몇 교회 빼놓고 그냥 다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아동센터, 어린이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그게 전도 전략이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만약 생계의 수단이 돼야 된다. 만약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보면 오직 하면 그걸 했겠습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RTS 학생들이 후배들이 나는 목회는 대충 하고 내가 일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게 전도 전략이 될 수 있고 그러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봐요, 요새.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은 쉬운 말이에요. 근데요,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전도하면서 보니까 사람 누가 계신 것 같아.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맞죠? 뭔가를 믿는 거니까.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것도 믿음이죠. 근데 이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초창기의 메시지, 제가 어떤 메시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굉장히 한 수백 번은 들은 기억이 나요. 정확히 어떤 메시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완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 완전히 역사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더라. 대충 믿으면 하나님도 대충 역사한대. 맞다고 봐요. 여러분, 그 전도 집중 훈련 있잖아요. 전도 집중 훈련을 지금 스톱했고 이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집회가 제 기억에는 청주 집회였어요. 청주 집회였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딱 부딪힌 게 있었어요. 목회자에게 뭘 말씀하셨냐? 100% 하나님 믿어라. 100% 하나님 믿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그리고요, 어디까지 얼만큼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마 천국 가는 직전까지는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를 들자면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서 유튜브로 아무 교회나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안 돼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약해질 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거든요. 사람이란 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많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 하시냐? 완전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보면
그 뭐죠? 그 교재 자료 말고 그 저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 2페이지부터 보면 우리의 모든 병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서론을 보면서 많은 부분이 붙였거든요. 우리의 모든 병,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 불안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요, 물론 우리가 막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돈이 필요하니까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막 돈을 벌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불안함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도 돈이 있으면, 그렇죠? 뭐가 많이 있으면 나를 좀 뭐랄까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나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제가요,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저는 막 제가 봐도 막 믿음이 좋질 않아요. 그 저는요 어떠냐? 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는데 저는요 막 돈이 없으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냐, 통장을 믿냐? 제가 저를 볼 때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야, 나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통장에 있는 돈이 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해요. 그러는 게 사실은 뭐냐, 저도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어떻습니까? 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망하자, 파산하자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뿌리가 여기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간단한 것 좀 여러분 이게요. 예를 들면 뭐냐 이번에도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뭐 가정에 좀 일이 있어서 무슨 변호사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를 만나봐도 뭘 느끼냐 불안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똑똑하고 뭐 사람들 똑똑하거든요. 일도 하고 근데 뭐냐 어떻게 될까? 전 신기했던 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한 십몇 년 전이죠. 여기 이렇게 사법연수원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시험 방식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이제 이렇게 고시를 패스하잖아요. 그 제가 정확히 뭔데 한 500명인가 1000명인가 뽑아요, 1년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시험을 몇만 명씩 보거든요.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에서 고시를 패스했다. 그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도 다락방을 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포럼해 보니까 제일 뭘 불안하냐. 이거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어느 정도 여러분도 얘기 들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 1000명 중에 그분한테 그때 들은 이야기 한 20등 정도 해야 판사가 된대요. 1000명 그 똑똑한 사람 중에 거기서 20등 말이 그렇죠. 여러분 1등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1등 하려고 해봐요. 예. 우리가 뭐 일반 학교에서 못한 애도 그렇게 두루두루 있으면 그래도 1등 하기가 어렵지만 좀 다르잖아요. 근데 1등 하는 사람끼리 모아서 1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막 좌절감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냥 막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공부를 못하고 시험이 안 되는 데 대한 그 스트레스 막 이런 걸로요. 막 말을 못 한대요. 그러면서요. 저 참 놀랬던 게 뭐냐. 야,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제가 볼 때 뭐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뭐냐. 아, 똑같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 우리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과 돈이 많은 분이 없잖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냐. 그 사람들도 틀릴까요, 과연?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많이 있는데 글쎄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인간에게 이게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뭡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가 사람이들 많으니까 걱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뭐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요 뭐 제 두번 더 시작해 가정 뭐 여러 가지 뭐 앞에 안 보이는 캄캄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한 가지를 배웠어요.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힘을 얻어야 되겠냐? 불안하지 않을 만큼 힘을 얻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기도를 얼만큼 그건 뭐 중요합니다. 몇 시간 합니까? 몇 분 합니까? 1초를 해도 이게 되면 안 해도 돼요. 1초를 해도 나는 이게 된다. 그럼 뭐 괜찮아요. 나는 기도를 전혀 안 하는데도 전혀 불신앙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거는. 왜 이미 기도가 되는 거니까. 근데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막 문제가 오고 막 하면요, 막 얘기를 들으면 또 막 뭐 다른 사람 또 포럼 들으면 더 걱정돼요 또.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걸 알겠어요. 내가 바꿀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뭐만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게 네가 할 일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 뭔가 그래 네가 이거라고 저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이거예요. 그렇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제자는 착각하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죠. 그거는 뭐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전 세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뭐랄까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위기가 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정말 위기가 왔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불안해한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불안해지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자꾸 계속되다 보냐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거든요. 그럼 뭐냐 모든 게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뭐 저는 그런 건데 저는요 예전에 제가 복음 모를 때 기도 부분을 정말 모를 때 뭐냐 너무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요 다르게 나타나게 계속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힘든 생각들을 막 안 좋은 경우들을요 계속 생각해요.
저는 몰랐어요. 그것도 기도거든요. 저는 막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것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이 불안한 생각에서 계속 생각을 우리는 그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어떻게 생각을 안 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요, 기도가 안 된다면 뭐냐?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뭐냐? 계속 흑암의 망대를 쌓는 일을 나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가장 오는 게 뭡니까? 이 근본이 이거였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요, 앞이 캄캄할 일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우리가 그렇다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될 대로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상태가 불안함 속에 탁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모든 게 불안해지게 돼 있고 심해지면 뭐가 옵니까?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딱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도 있고요,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정도 아니죠, 뭐죠? 이제 더 심해지면 뭡니까? 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새 가족은 뭐 새 가족의 힘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함께 한단 말이냐. 그렇죠?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여러분이 제가 자꾸 뭐에 속냐? 자꾸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좀 그런 게 심했거든요. 저는 이제 막 혼자 자라고 외롭다 보니까 외롭다는 생각도 계속 많이 해요. 저는요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뭐냐? 나는 혼자야. 또 형제가 없으니까 항상 뭐냐? 나는 혼자야. 근데 처음으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말에도 충격을 받지만 그걸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맞죠? 그럼 지금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마스 때 예배 때 좀 말씀드렸죠. 성경 구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는데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거니까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딱 부딪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오면 문제에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딱 뭘 하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닌가? 더 정확히 하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리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염려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하게 해서 오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면 뭐라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봤더니 뭡니까? 영세 전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걱정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걱정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저는요, 역하다 보니까 뭐를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얻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주신 힘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얻지 않으면 뭐냐, 절대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야 될 일이 꽉 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사실은 뭐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냐, 흑암의 망대가 내 안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뒤집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요새 기도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옛날에는 그런 건 줄 알았고요. 죄야 하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기도라는 건 뭐냐, 목사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얼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냐. 그렇죠. 내가 모자르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완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뭐 중직자가 이렇다 저렇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아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그런데 제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못 믿을 일이, 염려할 일이 얼마나 계속 오는지 몰라요. 누가 이렇죠 저렇죠. 그럼 하나님 안 속게 해주세요. 왜?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저는요, 복음 모를 땐요, 전도를 모를 땐요, 이런 거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죽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뭐 그리스도님 모르겠는데 뭐냐, 전혀 내 삶이 안 느껴져.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나, 나는 살아계시다고 안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냐, 아이고 부활하셨네, 계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뭐죠? 우리가 사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 되십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그렇지만 뭐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뭐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두 번째 뭡니까? 영적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적 세계를 말씀하셨다. 영적 세계란 뭘 얘기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세 가지 시대를 바꾸는, 그리고 뭐죠? 오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미래를 미리 보는 능력과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랬어요. 아직도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는 없다. 저와 여러분은 뭘 하냐?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교회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별건 아닐 수도 있지만 뭐냐, 제가 임마누엘 이렇게 교회 이렇게 서울에서 일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전에 장지동에 있을 때 이렇게 성전을 이전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게 뭐 화장실이 안 좋았는지 막 이렇게 써놨어요. 막 이렇게 뭐 변기에 물을 이렇게 휴지를 넣지 마세요 막 써놨더라고. 근데 뭐냐면 막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 아, 외국인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화장실에 앉아 이렇게 화장실에 앉으면 별로 할 게 없잖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몇 개의 언어로 바꿔요. 제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11개 언어로 그걸 통역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야 그래 이런 교회가 있겠냐.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유목사님 메시지 통역해서 힘들대요. 영어로 하고 막 하니까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전혀 세계보고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메시지가 뭐냐? 전 세계 237 5천으로 나가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주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7가지 여정의 축복. 여러분도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뭘 생각하셨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만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길을 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왜? 굳이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만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과 마가다락방의 축복, 아니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왜 어떤 사람도 의지할 필요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가지의 발판입니다. 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저도요. 오늘 아침도 뭐였냐? 아침에도 막 하잖아요. 근데 뭐냐? 전 아까 우리 김선 권사님이 녹음한 거 뭐냐? 저는 요새 아침에 이것만 하거든요. 많이 할 땐요. 제일 많이 할 때 뭐냐? 하루에 1시간도 해요. 하루에 1시간도 어떨 때 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호흡하면서 계속 집중해요. 어느 정도 집중하냐? 아무 생각이 안 날 만큼. 뭐 내가 걱정 막 이거저거 막 그 생각할 정도 되면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죠. 분열되어 있는 거,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걸 집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저는 방법이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왜 호흡을 얘기하시는 걸 알겠어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해보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냐, 호흡하면서 하는 게 뭐냐, 가장 집중이 잘 돼요.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걸 어떤 걸 해도요, 제가요 이상하게 뭐냐, 이렇게 영적인 그런 게 있죠. 이게 딴 생각을 자꾸 해요. 근데요, 정말 감사해요. 호흡하면서요, 이게 집중이구나. 하나님께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잖아요. 이 힘든, 이 어려운 시간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뭐라 하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이 없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기도를 몇 시간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힘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교회가 다 무너질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과 기도의 힘이 없으면 현장 살릴 수 없어요. 그렇죠? 겨우 뭡니까? 이 축복과 이 힘이 없으면 뭐냐? 우리는 겨우 뭐냐? 종로로 닫아 죽어야 된다 그래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근데 우리는 뭐냐? 그래도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확신. 그렇죠? 어느 정도냐?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 그렇죠?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죠? 시대를 바꾸는. 왜? 나는 여기다 생을 걸는 거. 그렇죠? 대충 믿다, 대충 죽고 싶진 않아요. 너무 불안하고 염려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불신자도 많지만 교회를 가보고 교회도 가보면 뭐냐?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신자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증거는 뭐냐? 그냥 대충 합니다. 다.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흐름도 바뀌어야 됩니다. 생을 걸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대충 교회 다니다 다 대충 죽을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왜? 하나님 말씀 성취의 그 길을 따라. 그렇죠? 이정표 같다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걸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뭐죠? 배경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그리스도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7별과 7촛대라고 했어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되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전혀 안 하는데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죠?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렇죠? 알파요 오메가다 그랬어요. 날성 검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뭐냐? 다 죽어있는 교회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은 교회 돼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죠.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그리고 뭡니까? 7 영과 7 별을 지킨다. 그리고 뭐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하는 주의 종과 복음 전하는 교회를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다. 그 심지어 뭔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나의 부족함을 고치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시간이다. 저도 그렇고 다 이러더라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그렇고. 맞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내가 모자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전 이게 되게 와닿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시간이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무 배경이 없으니까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함께 합니다. 그 말이 아니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답이 나오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24, 25 영혼의 수준이다. 이걸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첫 번째 뭘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교리를 가르쳐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좀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 와서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저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그냥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청년을 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나이가 좀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이제 애인 사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이제 뭐 이제 고시생인데 이렇게 뭐랄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제가 사역할 때였는데 뭐냐면 한 번은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부탁이 있다고 그러죠.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3-4달만 목사님이 현장을 좀 같이 다녀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뭐 그때는 또 이제 월화수목금 계속 사역을 하니까 그래갖고 일주일에 뭐 한 3일인가 4일 정도 이분이요 같이 이제 제가 현장 스케줄 알려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뭐 별만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고 밥 먹고 포럼하고 뭐 사람들 뭐 영접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몇 달을 이렇게 하더니 이제 저한테 그런 거는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래 당신은 그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엔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신림동을 한 3년 동안 저를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벽 5시쯤 일어나서 이제 신림동을 한 3년을 갔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2번씩. 이제 왜냐하면 고시촌생들은 공부를 하니까 새벽에 모여요. 한 6시, 7시에 막 모여요. 그리고 다락방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래서 현장에는 많이 또 그러면서 또 만나고 지금 또 이제 어떤 분 이렇게 지난번에도 잠깐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쉽게 하면 뭡니까?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6절로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나다나엘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좀 보다가 이걸 안 건데 저는 좀 예전에도 그런 말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막 시계하면 시력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어디 멀리 있는데 나다나엘 사람을 봤나 보다. 근데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예전에 봤다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중동은 덥잖아요. 중동이 덥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어디서 하냐 그 나무 그늘에서 다 하는 거예요 뭐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요나가 막 하나님께 대들 때 어떻게 합니까? 박농쿨을 탁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뭐니까 시원해갖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벌레를 보내서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막 요나가 화가 났고 막 하니까 뭐죠? 너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화나는데 40만 명의 생명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딱 얘기하거든요, 요나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혼자 기도하는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원리가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파일도 좀 들어보시고요. 원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모르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걸 잘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어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만 체험하면 24, 25 영원히 연결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한 번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짜 고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렇죠? 함께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양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할 때 제일 먼저 뭐냐 전해야 되는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저는 예를 들자면요 저는 사실은 다락방을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렇게 현장에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버지도 저도 그렇고 다 그냥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현장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뭘 느끼냐 메시지를 들고 현장을 가면 하나님이요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아 저는 그때 이걸 이해했어요. 네가 방주를 지어라. 왜? 네가 사는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 뭘 하겠냐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너를 살리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진짜 말씀동 해보는 거 알아요. 그렇죠? 이게 함께 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뭐죠? 묵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자꾸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전도하기 위함이요. 그렇죠. 전도란 단어에서 뭘 합니까? 전도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뭐죠? 전도를 위한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그렇죠? 한 영혼을 놓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내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걸 놓고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는 자체가 이미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걸 놓고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것도 체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은혜를 받지만 이 현장에 줘야 될 말씀을 나한테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전도 이후에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이 생명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 안에도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거 복음 전해서 불신자인데 영접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저 이상하게 관심이 나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뭐 어떻게 잘 지내냐 물어보고 포럼하고. 왜 그럴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영적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여주셨다. 우리 주위에 걸림돌이 많다. 그렇죠? 이 답을 알고 나니까 모든 종교가 뭐라고 했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뭐죠? 접신 운동을 하고 있다. 더 정확히가 뭐죠?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이길 권세를 주셨다. 훈련이 끝나감에 따라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훈련이 끝나갈 때 뭐 하기 시작했는가? 뿌리 내리도록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가 다민족을 만나든지 누굴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시간표를 보는 눈이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할 때 뭐냐? 날마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그 사람에 따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사람을 피해서 시골로 데려가게 됐고 산으로 서운으로 데려가기도 하셨다. 그러면서 뭐죠?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했다. 고난주간 같은 데는요, 아예 계속 함께 있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렇게 집중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응답받는 스케줄이다. 그렇죠? 네 번째 이제 군중 사역이죠.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전략이라도 할 수 있겠고요. 제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으면서 훈련을 시켰다.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1절을 보니까 수가성의 여인이다. 누가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말씀 잘 듣는 사람 누가 낫냐? 그렇죠. 교회 안에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죠. 교회 필수적인 훈련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40일로 보여준 게 있다. 뭐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세 가지 뜰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금토일 시대다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원단에서도 뭘 얘기하셨냐? 모여서 뭐라고요? 집중해라. 왜? 이런 게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새가족과 병든 자와 엘리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엘리트도 있어요. 1대1 적용이 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현장에서든 맞죠? 아니면 부서에서든 한 명 한 명 이렇게 도와주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24, 25 영원하신 것이다.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혼자서 이렇게 하라는 거다. 그럼 개인화라는 게 뭐죠? 개인화라는 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서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개인화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교회 와서 한다. 그건 되잖아요. 근데 절대 뭐냐? 혼자 있을 때는 안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이 뭐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어떠죠? 혼자 있을 때는 기도 안 해요. 왜? 혼자 있을 때 하는 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 혼자 있을 때 뭐 많이 합니까? 기도 안 하, 그러잖아요. 다른 거 막 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싶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같이 캠프합시다, 우러 가서 전도해 돌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혼자서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예를 들면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게 필요해요. 이걸 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성도는요, 한 번도 못 봐요. 왜? 주일날 예배 왔다.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냥. 근데 생각해, 그럼 뭐 말씀이 성취된 현장, 복음이 전거되는 걸 봅니까, 못 봅니까? 한 번도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필요하고 이런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다른 교회 어떤 이렇게 누가 연결해줘 갖고요,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저도 모르는 분인데 전화 와서 받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떤 교육자가 전화를 할 거니까 좀 전화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더니 저기 그 일산 초입의 어떤 교회, 좀 꽤 큰 교회인데 이렇게 우리를 말하면 준목 강도사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막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요, 뭐 좋은 대학도 나오고 신학교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이도 저보다 좀 어리지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뭐라냐면, 목사님,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면요, 뭐 강도사님 어디 와서 예배드려 주세요,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뭐냐, 이럴 때가 있대요. 강사님, 우리 엄마 이렇게 복음 들어야 돼요. 그럼 이분이 진짜로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간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가서 할 말이 없대요. 왜?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봐서. 근데요, 참 안타까운 거, 이게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저도 신기해요. 하여튼 담임 목사님 어느 날 부르더래요. 한 두세 번 저 만났거든요. 저도 신기해요. 근데 뭐냐, 너 요새 다락방한 교회 목사님 만나냐고 그러더래요. 와,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뭐냐면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데 못 만나겠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뭐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 되게 불쌍하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교인들 되게 불쌍하다. 그래.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전도되는 현장을 좀 자기가 보고 싶다. 근데 제가요, 솔직히요, 제가 막 전도운동 일어나면 어디로 와라 하면 되는데 그냥 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이걸 놓고 시작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뭐 예를 들자면 막 뭐 플랫폼 막 예를 들자면 목사님 토요일날 어딜 다니냐 그렇죠. 뭐냐면 저는 나름대로 뭘 기도하냐, 고향 김포 파주에 이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전도가 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못해요. 은혜를 받지만 한계가 있어요. 저는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저는요 현장을 몰랐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요 한 번도 저한테 전도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막 봉사 와서 막 하고 막 은혜소녀에도 막 듣다 울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한 번도 전도 현장을 누가 저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 되게 성실했거든요. 수련회마다 다 가고 그랬는데 뭐냐, 한 번도 제가 막 기도원 데려가고 막 불러 하고 막 이런 거는 가르쳤는데 한 번도 저한테 이걸 보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울고불고 하고 막 금식기도 나오는데 뭐냐, 제가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안 믿어져. 분위기상 솔직히 예를 들면 교회로 왔는데 막 찬양하자 그럼 약간은 거룩해지는 느낌이 그럼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요, 제가요 내 현장에서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내가 학생이다, 학교에서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인이다, 뭐 직장이 뭐 전도한다니까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그걸 내가 한 번도 못 느껴봤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근데 감사하게 뭐냐, 어느 날 이렇게 어쨌든요, 쉽게 하면 저도 뭐냐, 합숙훈련을 가서 전도하는 현장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불신자 모아놓고 복음 전한 걸 저 처음 봤어요. 그리고요, 감사하게 뭐냐, 제가요 합숙훈련 가서 현장 전도를 처음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감사한 게 뭐냐, 제가 대학생인데 대학교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모자르지만 뭐가 하나 느껴졌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 이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없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떡하니 뭐냐, 성도들을요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선교 현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냐, 어디 놀러 가자 이 말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 놀러 가는 겁니까? 안타까워죠. 뭐 선교를 가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국내에서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 성도 중에도 몇 분은 이 맛을 보자면 대부분 잘 몰라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걸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요,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 예를 들자면 성경학교나 어디 가면 항상 무조건 데리고 현장을 갔어요. 왜? 왜 못 보여줍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맨날 말만 한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현장을 못 살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의 전도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저의 전도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전도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들도 보여줘야 돼요. 왜? 저는 그 큰 교회 강도사님 만나면서 느꼈어요. 신학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이 없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뭡니까? 현장 운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 회복해야 되고. 그렇죠.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아무리 공부하고 여러분 뭔가 세가족 병든자 엘리트 죄송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있다면 이거는 우린 바리새인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자면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저도요, 예를 들자면 플랫폼에 가면 뭘 느끼냐, 이상하게 제가 살아요. 메시지 하러 왔는데 저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왜? 현장에서 느껴야 돼요. 현장에서 뭘 느껴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럼 뭘 느낄 겁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 힘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향, 김포, 파주에다 이런 현장을 계속 깔아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기를, 또 여러분이 정말 이거에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